오늘 홍해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구약에 홍해 그러면 잘 알고 있지요. 아이들도 홍해 그러면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인데, 이 홍해 사건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한다고 할 때 오늘 성경 본문에서 하나님의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는 것이라면, 이 홍해 사건은 오늘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을 지금 이 시대에 이 코로나를 통해서 또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세상과 부딪히고 싸워나가고,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는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가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셔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또 그들의 눈앞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확실하게 알았다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영감을 가지고 믿음의 영안을 떠서 보고 우리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맞아? 그리고 질문할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이면 정신없는 사람이고, 지금 하나님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홍해 앞에서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쫓아오던 애굽 군대를 다 물에 빠져 죽게 만들었어요. 그 홍해 바닷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건 꿈일 거야, 이건 환상일 거야, 이건 아마 무슨 이상한 일이지, 이게 무슨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라, 그렇게 험한 말을 하는 사람이 있을까? 있을지도 몰라요. 분명한 건 똑같은 현장에 똑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도 왜 세상에서 똑같은 현장을 봤는데도 다른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지, 분명한 건 누구 한 사람은 거짓말하고 누구 한 사람은 진짜를 말하고 있는 거죠. 아마 거기서도 똑같은 것을 봤는데도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이건 아니야, 하나님의 무슨 구원, 어쩌다 보니까 홍해가 갈라졌고 어쩌다 보니까 애국 군대가 쫓아오다가 물에 빠져 죽었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무엇라고 말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그리고 말하는 사람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다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속한 사람들, 남녀노소, 애굽에서 나올 때에 애굽에서 나온 나이 많은 노인이든 젊은 청년이든 어린아이든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구원받았어요. 할렐루야. 누군 빼고 몇 명은 빼고 몇 프로만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100%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단 말이에요. 그들이 소유하고 있었던 우양의 새끼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가축도 끌고 나왔어요. 그 많은 가축들 가운데 이제 나오다가 새끼 한 마리 잃어버렸다고 그거 잃어버린 거 가지고 못 살겠다 이럴 사람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남녀노소 사람들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끌고 나온 우양의 새끼 한 마리까지도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고 모두 홍해를 건넌 완벽한 구원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현장에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것이구나. 기분이 어떨까? 아마 세상 사람들 말로는 하늘이 째질 거예요. 뭐에다 비교할 수 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생하고 살던 애국 군대들을 따돌리고 구원받았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완벽하게 하나님 사람들뿐만 아니라 짐승들까지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니 놀라운 구원의 은혜의 말씀이 오늘 당신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관심을 갖고 어떻게 대우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대하실까? 하나님이 내 가정에 어떤 관심을 두고 있을까?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지켜주실 줄 믿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을 만날 수 있어요. 때로는 대적을 만날 수도 있어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도 있어요. 숨을 못 쉴 만큼. 우리가 산 넘어 산이라 그러잖아요. 문제가 터져서 해결하고 나면 또 문제가 터지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한없이 두려워지는 것. 그 두려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구원의 은혜를 힘입고 살아갈 수 있을까? 분명 우리는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끝이 보이지 않는, 군대에서도 보면 훈련을 하는데 끝이 보여야 악으로 깡으로 이겨요. 끝이 안 보이면 사람이 힘을 낼 수가 없어요. 근데 끝이 안 보이는 싸움을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다 될 것 같아요. 1년만 참으면 될 줄 알았어요. 2년 정도만 지나면 해결될 것 같았는데 또 어렵고 힘들다. 이럴 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도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믿고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고 기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홍해 사건을 놓고 나중에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하면 이건 물세례다 하는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물세례, 우리 세례 받은 분들 다 물로 세례 받았잖아요. 그 물세례가 무슨 의미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넌 사건을 바울은 물세례다라고 얘기했다. 그 말은 과거에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사람들, 죄된 옛사람들, 저들은 홍해에서 장사 지내고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찌질하고 가난하고 구박받고 어려움 당하던 그런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저들은 홍해에서 다 죽고 이제 하나님이 물로 구원해내신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거듭났다. 거듭났다 그러니까, 아니 그럼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합니까? 그랬더니 그거는 육으로 난 건 육이고 성령으로,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다 그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속에 홍해에 다 빠져 죽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걸 지나면서 전에는 원망과 불평과 두려움과 걱정과 탄식하며 살았던 이스라엘,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 뻑하면 그냥 낙심하고 사람들이 좌절하고 그렇게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홍해를 건너면서 이제는 믿음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거듭난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물세례받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또 어려움을 만나면 옛날로 돌아가지 말고 거기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홍해 사건은 택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예표로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이 사건을 우리가 왜 이 말씀을 대하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구원해 주실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걸 믿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직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런 기분, 그런 마음, 그런 상황과 두려움과 걱정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니까 홍해에서 구원받은 것, 애국 군대의 소나기에서 구원받은 것, 사람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불가능한 게 가능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구원함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앞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홍해 같은 난관이 밀려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세상의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영안을 열어서 믿음의 눈을 떠서 보셔요. 우리는 공경에 빠진 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었던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곤경에서, 그 환난에서, 그 애굽에서, 그 코로나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 모세가 바로와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따라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애굽 사람들 군대를 보고 기가 죽어가지고 답답해서 한숨 쉬며 탄식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아멘. 여러분, 이게 오늘 메시지예요. 이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이겨나가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가만히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가 뭘 안 하면 안 되는 것처럼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이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요. 요즘 묵상하면서요, 이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한강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무슨 대회가 있었냐면 멍 때리는 대회가 있었어요. 뭐냐 하면 잔디밭에 돗자리 하나 깔고 그리고는 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캠핑 다니는 사람들은 또 불멍이라고 그래가지고 모닥불 펴놓고 멍 하고 쳐다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숲속에 있는 사람은 또 거기다가 그 자연의 나무에서 뭐 피치톤 뭐가 나온다 그러는 데서 또 자연의 숲속에서 또 멍하고 쳐다본다. 참. 근데 지금 가만히 보니까, 코로나 때 보니까 우리가 할 게 없어요. 가만히 보니까 멍하고 있어야 되더라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성도가, 믿음 있는 성도가 멍해야 되겠더라고요.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제발 애굽 사람 보고 홍해 바라보고 이쪽 보고 아이고 어떡하지, 저쪽 보고 아이고 어떻게 살지, 그러고 촐싹대지 말고, 그 말인 것 같아. 내 느낌에는 그래. 하나님께 너희는 가만히 좀 멍 때리고 있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가만히 좀 보고 있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애굽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홍해는 어떻게 하는지 좀 멍하고 있어 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방법이 없어서 멍하는 거고요. 우리는 기댈 게 있어요. 바라볼 게 있으니까 멍하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를 가운데 어려움을 만났을 때,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두려움에서 구원하기를 원하시.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우린 코로나라고 하는 두려움 속에서 살아요. 지금 정부에서 나름대로 생활 규칙을 정하고 일상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데 4,000명씩 넘어가고 그러니까 또 방법이 없어요. 어저께 뉴스를 듣다 보니까 병상이 서울은 이제 다 찼대요. 또 어떤 분은 코로나 확진자 중에 어떤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됐으니까 나가라고 그러는데 안 나간대요. 그러니까 들어와야 될 사람들이 지금 대기 중에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마어마하더라. 겉으로 보기에는 다 평안한 것 같아요. 일상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 그게 아니죠. 사람들 가만히 다 평안한 것 같은데 보면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해요. 옛날에는 마스크 안 쓰고 다닐 때는 사람들이 걱정과 근심이 있는지 얼굴 보면 알잖아요. 아, 저분 무슨 걱정이 저렇게 많을까? 얼굴에 써져 있는데 요즘에 모자 쓰고 마스크 쓰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런데다가 눈동자도 안 보이게 선글라스까지 끼면 저 사람이 강도인지 누군지 몰라보겠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그 속에서 우리는 불안에 떨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두려움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셔요. 오늘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랬어요. 근데 잘 보셔야 돼요. 우리 성경을 좀 다시 봅니다. 10절 말씀 한번 좀 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11절입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자, 저를 좀 보세요. 10절 말씀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기도한 것 같은데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11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니까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한 거예요. 우리가 죽을 데가 없을까봐 누구 보고 했느냐 하면 애굽 군대를 보고, 애굽에서는 이제 빠이빠이 하고 이별하고 나온 줄 알았는데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중이에요. 애굽 군대가 막 마차를 타고서 쫓아오니까 그 거리가 자꾸 좁혀지는 걸 보고는 두려워가지고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모세야,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 우리 가만 놔두라 그랬지. 여기서 그냥 천년만년 이렇게 살 거야 그랬는데 거기서 잘 꼬셔가지고 끌고 나와서는 결국 여기서 죽게 만드느냐, 그 말이에요. 놀라운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셨어요. 저들이 거기서 해방을 얻고 나왔는데 그 기쁨이 사흘도 안 가요. 사흘도 안 가요. 저들이 이제 애국 군대가 쫓아오니까 그 기쁨은 어디 갔는지 다 사라져버리고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일어나고 원망과 불평이 일어났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시킨 하나님께서 빨리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가버렸으면, 그래서 가나안 땅에 일주일 만에 빨리 들어가 버렸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불만하고 원망하고 그러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이 이끌어내셔가지고는 블레셋 지경이라고 하는 지름길이 있었어요.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근데 그 길로 안 가셨어요. 근데 나중에 성경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길로 갔으면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야 돼요. 전쟁하면 애굽 군대, 그 하나님이 치셔가지고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는데 그 애굽에서 쫓아온 군인만 쳐다보고도 싸운 것도 아니에요. 전쟁한 것도 아니에요. 애굽 군대가 열받아가지고 쫓아오는 것만 보고도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블레셋 사람하고 싸우면은 어떻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럴까봐 그 길로 안 가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 데가 어디냐면 홍해예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돌쳐서 바다와 믹돌 사이 비하히롯 앞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해라. 거기가 홍해예요. 홍해. 양쪽에는 절벽이고 앞에는 홍해 바다고 거기로 몰아가지고 거기다 장막을 쳤어요. 근데 애국 군대가 쫓아와요. 앞에는 홍해 바다가, 옆에는 절벽이, 뒤에는 애국 군대가, 사방이 다 막혔어요. 그러니까 무섭지요. 안 무섭겠어요. 아마 우리도 잘 되다가 갑자기 코로 타지니까 못 살겠다고 또 그럴 거예요. 이것도 해결돼 가지고 이제 좀 나아지면 이제 하고 또 여행 다니고 놀러 다니고 또 하다가 또 조그마한 어려움 생기면 또 원망 불평하고 할 거예요. 그게 우리의 연약한 인생이란 말이에요. 당시에 애국 군대는 최강의 군대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도간에 든 쥐예요. 이 기회를 여러분 가뜩이나 지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그냥 놔두겠어요? 길은 하나예요. 애국 군대에게 죽느냐, 홍해 바다에 빠져 죽느냐, 죽는 것밖에 없어요. 자, 여기 보세요. 믿음이 없을 때는 세상을 아무리 둘러봐도 죽는 길밖에 안 보여요. 애국 군대에게 칼에 죽으랴 아니면 홍해 바다에 빠져 죽느냐, 죽는 길밖에 안 보여요. 그런데 이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맡기고, 모세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원망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혔고, 모세가 더 답답하지요. 가라고 그래서 갔는데 거기다 장막 칠해서 찾는데 애국 군대가 쫓아오지요.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은 너 때문이라고 죽이려고 하지요. 모세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엎드려 기도하지만 불신자는 원망과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방이 둘러막히고 아무것도 방법이 없을 때 아직 하나님과의 관계는 열려 있잖아요. 기도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원망과 불평했다고 했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환경을 보는 게 아니에요.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봐요. 믿음 있는 사람은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하늘 문이 열려요. 그래야 문제가 해결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요, 비를 머금은 구름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가 기도할 때에 그 종에게 올라가서 언덕 위에 올라가가지고 저 바다 끝에 뭐가 보이는지 가봐라.
올라가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와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여요. 진짜 비지땀을 흘리고 언덕까지 뛰어 올라갔다 내려왔거든. 그러니까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그러고서 기도하고, 야, 또 올라가 봐라. 아까 안 보였다니까. 올라가 봐. 그래서 또 씩씩거리고 올라가서 보니까 또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또 기도합니다. 올라가 봐라. 올라가서 보니까 저기 멀리에 손바닥만한 구름 조각. 이게 뭐나 되겠어요? 요 손바닥만한 구름 조각. 우리 가끔 가을 하늘에 정말 화창한 그 하늘에 구름 떠다니는 거 하나씩 보잖아요. 그게 뭐가 되겠어요? 근데 그 구름 조각 떠올랐다는 것을 알고는 왕에게 빨리 내려가세요. 비가 쏟아질 겁니다. 왜요? 그 구름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비가 쏟아지는, 하나님이 비로 쏟아지게 응답해 주실 응답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그걸 바라봐야 그 기도해요. 그래야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고 내일은 안 되겠다 그러고 가는 게 아니라 내일 또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구름 조각 떠오를 때까지. 하나님이 됐다고 할 때까지. 이사야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주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믿어질 때까지 기도하셔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걱정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염려하지 말래요. 걱정하지 말래요. 기도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이에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 믿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그럴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어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실 때는 아무도 그 하나님의 구원을 막을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구원은, 또 다른 하나님의 구원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시기만 한 게 아니라 오늘 홍해 앞에서, 애굽 군대 앞에서 방법이 없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뭐냐 하면 그 마음속에 두려움을 몰아내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었어요.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이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살아가면서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길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그 두려움을 몰아내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마음의 두려움을 걷어내버리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난관도 어떤 문제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때 보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구원하셨어요. 누구와 상의도 아니고 타협도 아니에요.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봐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나 대신 죽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게, 너희는 걱정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너희는 염려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너희 가정을, 너희 사업을, 너희 자녀를, 너희를 돕는 걸 봐라.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이에요. 개입.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라, 모세는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지금부터 이 상황 속에서 개입하셔서 뭘 하시는지 봐라. 하나님이 하는 걸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홍해 바다를, 모세가 바다 위로 지팡이를 내미니까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서 바다를 갈라버리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를 열어보겠다고 배 타고 가고 철썩거리고 무슨 짓 한 게 아니고 가만히 있었어요.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서 바다를 갈라내셨어요. 길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애국 군대는요, 걱정스럽잖아요. 애국 군대가 마차 타고 쫓아오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던 불기둥, 그 불기둥이 뒤로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못 오게 막아주셨어요. 앞에는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접근하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너희는 가만히 서서 봐라. 분명한 건 저와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려고 일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열심이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안 돼. 하나님 따라가셔야 돼. 할렐루야. 앞서가면 실패.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 들었는데, 우리 아이들 키울 때에 저녁쯤 돼서 야 시장 가자 그러고 나가면 제일 앞에서 깝죽거리는 놈이 먼저 나가요. 신발 신고 옷 입고, 그리고는 다 챙겨 나오기 전에 나가가지고 문 밖에 서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지금 어디로 간다는 얘기가 안 떨어졌거든요. 어디로 갈 건지, 이쪽으로 갈 건지 저쪽으로 갈지 망나니처럼 뛰어다니고 있어요. 그리고는 딱 나오다가 눈치를 보고 아 이쪽 갔다 그러고 뛰어가요. 그러면 이쪽으로 가면 쫓아와야 돼. 설치지 말고 따라가기만 하면 불편하지 않잖아요. 근데 지혜로운 아이는 보면 엄마 손 꼭 붙들고 따라가기만 하면 돼. 따라가면 간식도 사주고 맛있는 것도 얻어먹고 그런다. 여러분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기도하시고 열심을 내셔서 최선을 다하시고 마지막 순간에 저와 여러분의 태도는 하나님이 주권적인 개입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결제해 주셔야 돼요. 사람은 이제 끝났다. 이제 방법이 없어. 그럴 때 하나님은 시작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은 역사하셔. 근데 아직도 내가 방법이 있을 땐 하나님 그냥 가만 놔둬요. 해볼 때까지 해보라고 놔둬. 근데 더 이상 방법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죽이든지 살리든지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하셔요. 왜 이 고난이 왔는지, 뭐 때문에 이 어려움이 있었는지, 뭘 말씀하려고 하는지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하시는 거예요. 홍해바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덤이 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두려웠습니까? 홍해바다에서 이제 우리 죽었다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다 맡기고 가보니까 홍해바다가 자기들의 무덤이 아니고 애국 군대, 애국 사람들의 무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 없는데, 염려할 필요 없는데 괜히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홍해바다가 갈라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봤어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봐라 그랬으니까 봤어요. 자연의 법칙을 초월하시고 그 자연을 거스리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어요. 바다가 갈라지는 걸 봤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봤어요. 바다 가운데 뻘이 마르는 걸 봤어요. 바닷물이 다시 합쳐지는 걸 봤어요. 바로 군대가, 애국 군대가 자기들 눈앞에서 물에 빠져 다 죽는 걸 봤어요. 가만히 서서 봤어요. 전쟁한다고 칼로 찌르고 싸운 것도 아니에요. 갈라보겠다고 뭐 바다를 친 것도 아니에요. 말려보고 있다고 드라이기 들고 쫓아가서 바다 뻘을 말린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서서 하시는 대로 따라갔더니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너갔고 애국 군대는 오다가 다 죽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애굽 사람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모세를 믿었더라. 할렐루야. 요거 바로 홍해 건너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어요?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어요. 그런데 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과 모세를 믿었다 그랬어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가는, 오늘 말씀을 듣고 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믿음으로 얻게 해 주옵소서. 어떤 환경도 어떤 위기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극복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지금은 괴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위로 역사하심이 머리 숙인 성도들과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 속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